2024년 2월 25일 6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거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이 본문 저 본문 이렇게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본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임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유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맥을 따라서 그 한 본문을 단독으로 떨어서보다는 앞뒤 문맥,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에 있는가,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할 때 또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 또 이 본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때로는 어떤 본문은 그 전에 있는 본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이렇게 왜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다시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어린아이들이 또 이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천국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안아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 들어간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이를 작은 자, 믿는 자 중에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자들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느니 내가 눈을 떼고 귀를 떼고 이렇게 발을 떼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작은 자, 믿는 자 중 있는 이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고 또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거의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본문을 19장 오늘 이 본문을 그 18장에 있는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 18장에서 나온 어린아이는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문맥 때문에 어린아이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고 하는 논쟁. 이 논쟁에 대한 예로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 크지 않은 자, 약한 자,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의존하는 거잖아요. 의존하는 전형으로서, 그러니까 큰 사람은 힘 있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힘도 약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죠? 큰 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라면, 이제 이런 배경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그렇다면은 그에 반해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19장 13절에서 15절은 어느 본문에서, 어느 문맥에서 그게 나오냐는 것이죠. 어느 문맥에서. 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의 연속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큰가에 대한 예로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죠. 이 본문은 그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받았지만
완고하게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나누면 안 되는데 뭡니까? 나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그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다음 이 어린아이가 나온 그 본문 다음으로는 반대로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는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뒤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온전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가운데에 뭐가 나옵니까? 이 어린아이 그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도 또 좀 특징이 있죠. 그 전에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낮추는 자가 천국이 크다고 했는데 이 본문의 또 어린아이는 그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옵니까? 이 어린아이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의 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사람들은 아마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굉장히 작은 아이라는 거를 좀 차이가 있죠. 이거 본문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뒤 분명을 보면 앞에는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온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뒤에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이 본문 우리 19장 본문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20장까지도 계속 연결되는데 20장까지도 중반부까지 연결되는데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이 19장 또 20장 중반까지 이 문제, 지금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스토리를 지금 이어가는 핵심 키워드. 바로 아까 18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그것이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아이가 낮아야 된다. 낮아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은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할 때 뭐가 중요하다겠습니까? 작은 걸로 할 수 있다.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신다. 이 작은 걸로 할 수 있다. 또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7번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70번이라도 7번씩 490번. 490번은 숫자가 아니죠. 많다는 의미겠죠.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커야 되는 거. 숫자가 크잖아요. 진짜 커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커야 되는 거는 뭐다?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뭐다? 용서다는 거죠. 용서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예수님이 크셨듯이 마찬가지로 그게 그때 18장에서는 그런 의미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했구만. 오늘 이 본문의 어린아이는 30절에 19장 1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는 이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한 이 핵심 키워드에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장과 같이 똑같이 어린아이가 뭐다? 낮아졌다? 작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똑같은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전혀 이제 키워드, 맞아요. 이 본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전체적 주제, 이 사상은 18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쭉 처음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물론 많이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의 교회마다 처음에 물 한 잔 더 주시죠. 물 한 잔. 저 물 끓였잖아 아까. 네. 아 그래요? 네.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아니, 잠깐만. 우리가 설교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전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물론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낫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성경의 그 문맥을 따라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배경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오히려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한 번도 안 읽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18장 지금 설교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의 기억은 일주일을 못 갑니다. 계속 읽어요. 저도 설교하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2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꼭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전으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받은 자들로서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 앞부분은 율법을 뭡니까? 저버리는 자들, 뒷부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는 그럼 어떤 자들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인가? 어린아이들.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껴었단 말이죠. 그죠? 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가 있기 전에 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언약의 10마디 말씀 율법을. 또 뒷부분은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지켜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꼈다. 그죠? 부모가 그것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복 주시는 은혜에 있다. 첫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보다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이게 정확하겠네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 세 번째는 유아 세례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료해 주셨고, 또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격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존 세대에 상대하시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은 부모겠죠. 부모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데리고 온,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가? 어린아이,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교육전사 사역할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엊그저께만도 야야 애기야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6학년 때까지만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저 애기 아니에요. 딱 그러대요.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중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이나 똑같은 애기 같은데 저 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기가 대체 여기서 어린아이가 뭐 6학년 12살인가요? 6학년이 만 나이 11살인가 11살인 것인가 어느 나이가 이 어린아이인가 여기가, 이것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아까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제가 이 원문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원문을 몰라도 되니까, 이 본문에는 어떤 나이냐면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같은 구절에서 이 어린아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신생아, 토들러라는 토들러라는 우리 분유 회사 이름도 있잖아요. 토들러라는 뜻이 아장아장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신생아,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7세 이하 파이디온이라고 있죠. 파이디온 선구이. 파이디온이 그 유치원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파이디온 7세 이하. 그 파이디온이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그런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 18장에는 토드러를 해당하는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어린 아이를 표현할 때 마태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12살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할 때 그때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아이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는 넓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는 넓게 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7세 이하의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갓난아이, 토들러라는 갓난아이를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절기를 올라갈 때 관례를 따라 절기를 올라갈 때 12살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기 예수 이렇게 아이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예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넓게 보면 0세부터 12세. 그렇죠. 0세부터 12세. 갓난아이부터 12세까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넓게 본 것이고 좁게 보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겠습니까? 0세부터 7세. 네, 0세부터 7세나 6세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어린 아이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는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왜 어린 아이가 중요한 나이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이 본문이 결혼 후 이혼에 대한 질문 후와 그죠? 이 질문 후와 그다음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라고는 그 질문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한 아까 제가 좁게 보면 6살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살 때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지금 이 본문이 가운데 꼈다고 했잖아요. 어디냐면은 결혼해서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죠? 그럼 결혼할 나이면 최소한 몇 살은 이상인 것이죠? 20살까지는 안 해도 15살 이상이겠죠. 최소한 15살, 16살. 그죠? 뭐 일찍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6살 이상은 이하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인일 것이고 부자 청년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년은 어린아이라고는 아니죠. 청년이라고 하면 요즘 몇 살을 청년이라고 합니까? 2030 세대라고 하잖아요. 청년을. 그래서 요즘까지는 몇 해까지 하면 60까지 청년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그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 이 어린아이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인이라는 것 공통점이 있지만 또 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13장 앞과 15장 그 16절 그 후에 그들은 성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결혼하니까 성인이고 부자 청년이니까 어린아이보다는 많은 성인이죠.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 뭐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써놓는 걸 보면 계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 너 계명을 지켰냐 하면서 계명을 막 나열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안다는. 그러니까 다시요.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왜 중요하냐? 자, 이 나이도 중요하고 왜 어린아이가 이 부분에 중요하냐? 자, 봐요. 어린아이는 아까 1세부터 0세부터 몇 세요? 6세다. 그죠? 7세 이하니까 6세다. 7세다. 크게 보면. 그런데 율법에서 이 앞에 어린아이를 언급한 그 앞에 결혼은 최소한 6세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4세, 5세, 6세 이렇게 된다고 보고 많게는 20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6세보다는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청년, 누가 보기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청년이니까 최소한 6살보다는 많은, 그죠? 어린아이보다는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율법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어린아이를 언급했을까? 자, 어린아이를 언급했을까? 왜 언급했을까요? 답이 나왔죠, 이제. 그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그들보다 낫다. 나이가 적다. 어리다.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나중에 핵심인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된다. 나중 든 자는 누구예요? 19장에서 나중 든 자는 누구겠어요? 나중 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든 자가 나중 든 자. 나중 든 자는 누구겠어요? 제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든 자가 누구예요? 19장에서 결혼해갖고 이혼한 그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잖아요. 나중 됐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먼저 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찬호고 저거 누가 나중 된 거예요? 찬호가 나중 됐잖아요. 아, 뭐 이런 거 갖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 이거 내가 어려운 질문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생각해요? 어린아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 어린아이는 지금, 아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앞뒤에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었죠.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율법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알겠죠? 왜 어린아이가 기록되었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율법을 파기하거나 지키는데 독립적인 개체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아이는 율법을 파기하거나 지키는데 독립적인 개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독립적 개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어린아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산후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산후를?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꼭 사인을 해야 하잖아요. 뭐 할 때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무언가를 한다, 않는다? 못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가 이번에 기숙사 들어가는데 그 건강검진 결핵 하는데도 제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기에 비하면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을 지키는데 독립적 개체가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19장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다 수렴돼요. 다 포함돼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마지막 그 종교주자들 또는 부자 청년일 거예요. 그죠? 그들이 먼저 된 자잖아요. 그들은 여기 어린아이인 갓난아이나 7세 이하의 어린아이보다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의 일에 익숙해져서 율법적으로 더 아는 자로서 어떤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아니, 부자 청년하고 율법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잖아요. 율법을 알잖아요.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지켰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비하면 그들이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먼저 된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비하면은 어린아이는 나중 된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천국에?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어린아이 중에 천국에 있다.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왜 이 본문을 그렇게 끄집어 왔는가?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자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어린아이는 바로 앞에 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자와 같은. 여기서 고자는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결혼해서 이혼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율법과 별개인 고자와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못 지켜요,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율법을 깨거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무리가 누구예요? 그런 무리가 누구예요? 스스로 율법을 깨거나 스스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무리가 이 부분에 누구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다시요. 스스로 율법을 깨거나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기 19장에서. 시구장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걸 얘기했다.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나오고, 그 부모들이 데리고 누가 나와요? 어린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뒤에. 부자 청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스스로 율법을 깨거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잖아요. 아까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이나 그거 얘기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 율법과 관련돼 있고, 부자 청년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관련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율법 얘기는 없잖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들보다 나이가 뭐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들보다 먼저 됐다, 나중됐다? 나중됐잖아요. 내가 먼저 됐지, 찬우보다 우리가 먼저 됐잖아요. 나중됐다. 그죠? 또 하나는 이 어린아이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거나 스스로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들에 비해서는 없다는 거죠. 나중됐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깨면 먼저 깼지. 그러죠? 아까 그래서 내가 찬우 얘기 들었잖아요. 미성년이니까 뭐 할 때마다 제가 사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야. 이것은 먼저 이 어린아이가 이 본문에서 차지하는 의미라는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뭘로 봐야 된다?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18장에서는 뭘로 봐야 된다? 18장에서는 18장을 보셔야지. 18장은 뭘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18장에서 왜 어린아이가 등장한다고 했죠? 18장에서는 아니 누가 크냐 누가 크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크다는 걸로 해야지만 여기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느냐. 큰 거 먼저 되고 나중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의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깨거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무리가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어린아이가 이 본문에서 차지하는 의미일 수 있고요. 이 어린아이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또 어른들이 죄법에서 더 스스로 행함과 범하는 일에 먼저 든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어린아이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매이고 또 율법을 스스로 깨고 하는데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오히려 어른들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의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주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들보다는 나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의 핵심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것의 키워드에 이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른보다는 이 어린아이가 나중된 거고, 또 이 어른보다는 율법에 대해서도 나중된다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보좌도 있지만 또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자,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는 그렇게 알고, 어린아이가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뭐라고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독립적으로 무언가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깨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누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까? 사람들이,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마치 내가 찬우 뭐 할 때 부모가 대동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깨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기다, 아니다. 어린아이는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부모들이 왜 데리고 왔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19장 13절에 보면 왜 데리고 왔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서. 여기서 안수는 이게 손을 댄다는 의미거든요. 뭐 그래서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수라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또 먼 길을 갈 때나 또 이사할 때,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행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안수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어린 갓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장래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항상 요즘 그런 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목사와 교인들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세뱃돈의 개념도 없고 항상 명절 되면 세배하러 목사님께 갔던, 아버지도 가서 세배를 하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젊어지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니까 안 가셨지만, 그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김덕환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항상 어렸을 때 세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세뱃돈은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래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안수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 존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관계가 되어서 참 안타깝죠. 하여튼 그런 안수라는 것은 복을 축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사유의 어른, 또 자신들의 스승이나 권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율법 선생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복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태도에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데리고 오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 아들이 꾸질 걸 누구를 꾸짖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라 그 부모를 꾸짖었겠죠. 여기서 꾸짖었다고 할 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할 때, 왜 항변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쟤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알려줬다 하니까, 그랬더니 쟤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할 때가 꾸짖다 그런 거예요. 영어로 rebuke 뭐냐면은 꾸짖다 그 말이에요. 꾸짖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쟤들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을 꾸짖는 것이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4일 만에 죽고 4일 만에 살아난다고 할 때 베드로가 항변해서 꾸짖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 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복받기 위한 이 행동을 꾸짖었는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이것도 전후문맥으로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19장 2, 3절을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병 고쳤을 때도 제자들은 그들이 나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런 갓난 아이들, 이 갓난 아이 같은 어린이보다는 또 어른들의, 성인의 병든 자나 어른들을 고치는 것이 그 시간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도 그때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질문했을 때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힘없고 유약한,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나 업적이 없는 어린아이에 대해 예수님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다 여긴 듯 합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가 귀해서 아이들 대우가 좋아졌지만은 과거의 어린아이는 사실 천덕꾸러기, 또 개구쟁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는 제 아들이 꾸짖었다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꾸짖은 그 제자들의 행동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사단의 일이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보편적, 왜? 어른들보다는, 아니,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그것도 사회적 지명도나 명성이 있는 자들과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 막 손잡으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대단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형교 있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하니까 웃으니까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지. 지문에도 뭔 생각,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어쨌든 간에 세상의 법칙과 행동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무시하지 말아라. 또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지금 18장에서 뭘로 되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걸 가르친 지가.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시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갓난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가 없거나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배웠으면 배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전히 그 사유의 배경이나 환경에서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강단에서 대체 목사들은 뭐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얘기했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더니 찬우가 얘기 못해. 얘기 못하죠. 이 얘기하면 대번에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데요. 제 와이프 만나서 예수 믿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것도 전도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특수한 케이스지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특별히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교인이 이혼했단 말이에요. 나 이 교회 안 한다고. 우리 찬호가 그래요. 아빠는 감사한 줄 알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사람 많으면 가버려. 이 교회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분명히 18장에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줬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애들 데리고 오니까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도 안 되지만은 물론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너무나 막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면 내 목숨이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그 간음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짝지어주면 나누지 없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조심해야죠. 그런 면에서. 부모의 자식, 부부 간의 관계도.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갖고 공무원 시험도 주일날 봤어요. 지금 토요일날 보지만은. 우리 선배들, 안 봤다니까요. 공무원 안 된다고. 그 주일날 시험 본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 시험 되고 야 시험 많이 해라. 그러진 않겠네요. 별로 못 본다니까요. 이렇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과 환경에서 말씀이 그냥 질식돼 버려요. 가시떡에 떨린 것처럼. 과거에 정부가 산하제한 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산하제한 했잖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사흘날 할 때 교인은 아무 소리 없이 따랐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기업은 여러분 회사는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돼? 안 커야 돼요? 큰 회사가 좋아요? 작은 회사가 좋아요? 찬우야 삼성 갈래? 여기 짜장면집 갈래? 그것도 기업이에요. 어디 갈래? 삼성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 태에 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으면은 성경이 분명히 했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기업은 확장하고 대기업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고 사회에서 MI 나오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해서 사회 정책에 성경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고 사회 정책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은 분명히 태에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럼 기업은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 여러분? 기업은 확장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훈이 형제님, 지금 여기가 커피점을 했어요. 1호점을 해서 잘 됐어요. 2호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왜 근데 얘기는 안 나요? 태의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여전히 강단에서 애나라는 말도 못해요, 지금. 애라는 말도 못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도 못해. 결혼하라는 얘기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정책 따랐더니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요 집분자의 자녀라도 교회는 언제 가냐? 야 찬우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야, 교회는 좀 이때 가. 언제 가라고 언제 가라고 해요? 언제 가라고 할까요? 찬우한테 부모가 건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우 따님 때 뭐라고 합니까? 찬우야, 고등학교 3년은 좋은 대학 나온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 그렇게 한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도 어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부모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막 교회 직분자도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목사? 그건 뭐 목사 뭐 지도 못하는 것이 뭐 목사의 권위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듣질 않아요 이제. 어찌됐든지 세상의 법칙이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식으로 법칙이 성경 말씀보다 더 현실적인 효력을 발생한 것이 여기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제지하고 금했지만은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복 받은 것을 허락해 주시다. 제가 안수가 뭐라고 했죠? 복 주시는 거다. 어른들이 족장들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복 주는 행위가 안수라고 했으니까 복 받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람 중에 천국이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니까 아 천국은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죄가 없고 무음하다거나 흠이 없거나 또는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이 어른과 같이 죄인이며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속한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천국에 속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죠? 그 율법을 행한 사람보다 그 양쪽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을 행한 사람들보다 또 부자 청년보다 뭐다 나이가 어리다. 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들보다 그리고 그 두 양 사이에는 뭐가 있다? 두 자로 뭐가 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있었다. 그죠? 거기는 없었다. 그 두 가지 근에서 어린아이들은 뭐다?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어린아이에서 특징이 뭐라고 했다?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데려갔잖아요. 부모가 데려왔다는 건 뭡니까? 갓난아이였다는 것이죠. 그죠? 갓난아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6세 이하. 여러분 6살 아이들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갈 때 혼자 보냅니까? 안 보내죠. 유치원 혼자 보내요? 지가 알아서 네가 가라. 그런 부모 없어요. 다 같이 보내죠. 어쩌든 유치원 어떻게든지 같이 보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속한 이유는 분명해요.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한 거예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그가 그냥 어린아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귀여우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은혜와 사랑. 복주심, 안수라는 거예요. 복주심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러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부모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뭐에 근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인 어린아이들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인계된 거예요. 건네진 것밖에 없어요. 그죠? 품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 인계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를 무릎에 놨다. 그래서 그를 안수했다. 애가 어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를 품에 안은 것 뿐입니다. 이게 있다가 예수님께 안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없죠. 왜? 어머니 품에 있다가 아까 제가 여기서 어린아이가 몇 세부터 몇 살이라고 했죠? 0세에서 네. 6세, 5세. 그러면 여기 5세라고 쳐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나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없죠. 그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아기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죠. 여러분 이정우가 여기 왔다. 찬우가 지금 5살이다. 찬우가 이정우가 알아요? 몰라요? 5살짜리가? 뭐 야구에 미치지 않는 한 모르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부모가 알아보고 부모가 알아서 사인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 건네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뿐이고 어린애들은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신 이유는 그들이 똘망하거나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값어치 없어. 너희들 아무 필요 없어. 율법을 행하는 네가 더 좋아. 부자 청년 훨씬 좋아요.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부자 청년들은 아마 한국교회 왔으면 장로 목사 됐을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품에 안으사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복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린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하심, 예수님의 허용하심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천국은 누가 속하는가?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천국에 뭐 한다? 들어간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은
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를 허용했는가 안 하셨는가, 받아들였는가 용납했는가 아니었는가, 이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먼저 든 자는 뭐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받은 자가 먼저 된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는 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속한 자다. 천국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받은 자. 그가 천국에 속한 자다. 천국은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용납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복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허용하시고 복주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주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오늘?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제 소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복주심과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다는, 갓난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바지한 것이 없는 하찮은 존재이니 쟤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복받기 원하는 부모들을 제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농공행사를 할 때 농공이 뭐예요? 공을 논하고 그래 상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받을 게 없다. 그래서 받을 게 없으니까 농공행사로 치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상을 줄 때 어디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겠어요? 제일 끝에 있겠어요? 끝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된다. 왜? 예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뭔 소리 하는가? 여러분 줄을 쭉 서고 있어요. 줄을 막 섰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저 뒤에 서갖고 있어. 우리 집 들어가는데 청와대 지금 청와대는 아니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거기 구경시켜준다고 오늘 하루 특별하게 구경시켜준다 했더니 내가 대통령인데 내 아들이 저 뒤에 줄 서 있어. 그러면 제가 야 일로 왔나 자식아. 딱 들어가. 누가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자 뭐라고 한다. 손 들어봐요.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몰라요? 그냥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들이라 몰라더라도 대통령이 데리고 가.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대통령 아들이다. 자 뭐라고 한다. 손 들어봐요. 왜? 질서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지금이야 민주화니까 그랬지만 과거의 대통령은 여류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그 아들은 성전세를 낸다 안 된다? 세금 안 내는 것이죠. 왕인데 왕의 아들이 뭔 세금을 내요.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대통령 아들도 했다고 막 언론에 떠들어 되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그의 복주심이다. 그의 복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전체가 들어간다는 게, 이 어린아이도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왜 어린아이 전체가 못 들어가요? 그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주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장 먼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주심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만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적으로 스스로 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받고 복받은 사람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공예배 중에 갓난아이가 있는 것, 갓난아이가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며 천국은 그들에게도 포함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성령님의 거듭남과 거룩해 하심이 필요하며 그들을 삼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진실로 천국은 예수님의 복 주심에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는 유아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줍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합니까? 유아 세례하고 똑같아요. 자, 유아 세례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누가 데리고 왔죠?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자, 부모님이 갓난아이, 아이를 앞에 내놓습니다. 세례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 아까 제가 여기 어린아이들은 토들러부터 0세부터 6세라고 쓰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거란 건 뭐예요? 부모가 데리고 와서 목사의 품에 안긴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그에게 안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복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유아 어린이들을 용납하듯이 부모님 품에서 목사의 용납함으로 복이 선포됩니다. 그 어떤 복입니까? 목사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죠. 근데 목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 할 때 이름으로 할 때 영어로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Jesus Christ and Holy Spirit. inthe가 뭡니까? in the name. 이름 안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가 세례를 베풀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누구의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소유 안으로, 안이 뭐예요? 소유한다는 것, 소유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유아에게 복 주는 건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그에게 복을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 주신 것으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바로 유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했음을, in the name of the, 속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속했음을 표와 인으로서 물로 씻음 받았다는 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 것입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중에 천국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복에 참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어른과 똑같이 죄 아래 있고 진노와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가 복을 누리고 그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주의 복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나 어른이나 천국이 다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어린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복주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가 계속 안수 예수님의 복주심. 어린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예수님의 복주심으로 된다고요. 천국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주심으로 된다고요. 복주심으로.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에 참여한다. 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른들이 지금 복주심에 참여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이들은 세례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뭐의 표와 인이에요? 세례는? 세례는 뭐의 표와 인이에요? 언약의 표와 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언약의 표와 인이잖아요. 언약. 그럼 이 시대의 어른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내가 천국에 소유했다는 것을,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뭘로 확인해요? 하품만 하지 말고 뭘로 확인해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듣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듣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떨 때? 타락한 걸 회개하고 돌아서고 생명의 소생을 얻어야죠. 물 주고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받아서. 그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설 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자체가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복 주시는 거죠. 그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심에 있다. 어른이나 자녀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용납하시고 복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실 때 천국은 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작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른처럼 크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오직 천국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성령의 거룩 하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가운데 껴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을 받고도 이혼하고 또 뭡니까? 부자 청년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복주심을 항상 기대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 법칙으로 봐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부의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 기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청년이라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도 천국의 소유되고 천국의 자녀되고 천국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중된 어린아이에게도 여전히 천국은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아 세례를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언약의 복에 참여합니다. 세례는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언약의 복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의 저희 것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중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저희 것이 됩니다.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이제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 하심으로 우리가 언약은 공짜가 아닙니다. 언약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유산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이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